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년 우리가 첫 예배를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오늘 직접 올해 들어 새해 들어 처음 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모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아쉽게도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은 아니었으므로 도마가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들과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로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는데 유독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도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주일 모임을 통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미처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뒤처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지금 벽이 생겼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완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도마의 말이 별로 곱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도마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의 신앙 수준보다 한참 모자라는 지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믿음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당초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교회도 안 나왔겠지만 그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자기 나름으로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지? 나는 언제쯤이면 좀 이 의심이 사라지고 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을 때 도마가 곱지 않은 말투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벌써부터 나는 외톨이가 되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의론자였던 도마처럼 이런 성도들은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래서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자꾸 따지려고 드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든지 구역 모임을 가면 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답답해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그만 빠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에서 만들지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은혜로운 그런 교회 모임이 만들어지지만 제대로 성실하게 참석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는 잘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도대체 그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은 이렇게 온통 악하지? 심약한 인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나를 도와주시는 신이 존재한다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니까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없어. 믿음이란 아무 실체가 없는 허상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초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초보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그만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혹은 교회를 옮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형제를 굳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데는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만 결국에는 이단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의심투성이고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날로부터 여드레를 지났다. 근데 여드레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으니까 그 다음 주 한 주를 지나고 월요일날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날짜 계산법은 그날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정확히 일주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주일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주일날 계속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던 날 또한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날 주일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의 믿음 없음을 정확히 언급하시면서 그래, 너의 말대로, 네 생각대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도마는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던 의심의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8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기 백성들의 불신과 의심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넷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거나 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자신을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자신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무슨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믿음 없는 자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또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옛날 언어이고 번역도 좀 현대어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글이 보이지 않는데 조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다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자신이 집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때는 회당으로 가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어줬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순간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데요, 이게 막 억지로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순식간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의심이 확 사라지고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의심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믿음이 연쇄적으로 막 들어오면서 그냥 통째로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마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 된다고 했던 도마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되어 온 이유였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성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처럼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기적을,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숨기시고 단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체험들을 했다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언이란 말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준다. 그러니 그 말씀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나리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자신들의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이런 꿈을 꿨고 자신에게 이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그야말로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체험에 대해서 0.1%의 비중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100%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마처럼 우리가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믿음 없는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예배 시간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전심을 다해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오니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